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70년이 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다니엘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70년이 찼거든요. 70년이 다 찼는데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가 됐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쭉 보면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이렇게 금식하고 뿐만 아니라 베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즉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공로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무엇을 회개합니까? 다니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며, 이렇게 주께 패역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않고, 말씀 뒤에 보면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 죄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큰 재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일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회개가 왜 필요하냐? 그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회개해도 반복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왜 이 일이 왔는지 의미 자체를 잊어버리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개가 뭔지를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죠. 그렇게 될 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회개 없는 문제 해결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문제 해결은 없다. 그 이야기는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의 진단을 해요. 의사가 병의 진단을 해서 나에게 병에 대해서 당신이 걸린 병이 이런 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를 않아요. 그러면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운동해야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한 생각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친구가 화갑니다. 친구가 화가인데 그 친구가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화가니까 당연히 그림들을 보는 그런 전시장에 자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림을 전시한 곳에 데려가는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두운 캄캄한 방에 자기를 데려간 거예요. 캄캄한 방에 데려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10분 동안 그냥 앉혀두는 거예요. 10분 동안 앉혀두고 그리고 나서 그림을 전시한 곳으로 데려가요.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왜 그림을 보여준다고 그러더니 그림은 보여주지 않고 이 캄캄한 방에 이렇게 놔두느냐, 여기로 데리고 오느냐. 친구가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다 보이고 그러던 눈을 가지고 전시장에 가서 그림을 보면 그림의 진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빛이 차단된 그 상황에서 내가 다시 전시장의 그림만을 볼 때에 그림의 색채가 어떤지를 그때서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캄캄함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에, 내가 보여지던 고정관념의 생각들이 버려져야 그림의 진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으십니까? 그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색, 빛, 그 모든 고정관념,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림의 진가를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진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고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9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말씀을 보니까 긍휼과 용서하심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16절 말씀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공의를 통해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될까? 3일 동안 금식하려고 생각하니까 3일은 조금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한 일주일은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3일 금식하려고 했던 사람이 일주일 금식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3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일주일을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3일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까? 일주일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3일에 내 공의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내 공의가 필요한 겁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좀 더 나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시간을 늘리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안에 내 공의를 자꾸 끼워 넣는다고요. 내 기도하는 시간 속에 공의를 끼워 넣고 금식하는 시간 속에 내 공의를 끼워 넣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공의에 대한 대가를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3일 동안 기도하니까 되더라. 너도 3일 동안 금식해봐라. 나는 일주일 금식하니까 되더라. 너도 일주일 금식해봐라.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자기 공의가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의 공의를 우리가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려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구하기를 주여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의를 조금이라도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공의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에 사용하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한국 교회의 기도가 통성 기도가 유명한 것이 이 바로 주여 삼창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국 교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예전에 사람들이 왜 주여 삼창을 부르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반복적인 용어가 왜 중요한지를 압니다. 반복적인 용어는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3번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3번 반복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냥 분명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확실한 거다. 그래서 3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확실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그냥 주여 하지만 내 안에는 이미 주여 들으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하고 우리가 부르짖지만 그 안에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라고 부르짖지만 주여 행하소서,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일이 한국교회에서는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이 사라졌어요.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이 사라지고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주여 삼창을 전파한 그것이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는 기도가, 해외에서는 그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데 한국교회는 왜 꼭 소리 질러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냐?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이 없어요. 조용하게 기도해야지. 주님을 부를 때 뭐 그냥 조용하게 그냥 한 번만 부르면 주님이 못 듣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게 점점 희미해졌어요. 없어졌어요. 왜냐? 때로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여 삼창 부르는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주여 삼창을 부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여 속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고,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고,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었던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회복시키실 때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의 기도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속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에레미야 29장 한번 말씀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29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거든요. 다니엘이 분명히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진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포로 중에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하는 내 말,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니엘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행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5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5만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요즘 저녁마다 우리가 와서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제가 쭉 기도를 하면서 제 핸드폰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쭉 적어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환우 김치건 장로님, 조수정 성도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기도하는 이름들이 막 점점 늘어나. 점점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마음에 기도할 때 처음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기도 끝날 때에 주여 들으셨죠? 주여 용서하십시오. 주여 일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만나리라 성경에 말씀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백성들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이들의 기도가 열매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5만 시간 기도하는 교회에 은혜 주시되 5만 시간 기도를 채우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 공로 5만 시간 기도를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저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시간이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서 그것이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힘을 얻어 또한 환우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어 주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처럼 질병 속에 삼켜버린 바 되어진 주의 백성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던 것처럼 질병이 이들을 토해내게 해주셔서 다시 강건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고 다음 주부터 있을 하나님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선교지를 찾아가는 산지 선교 하나님 모든 일들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